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재밌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10개국, 선진국 10개국을 대상으로 8,3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직장인들입니다. 당신은 회사 내에서 당신이 위에 있는 보스나 매니저보다 AI나 로봇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매니저나 AI, 로봇 사이에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과 매니저, 사람과 또 AI나 로봇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64%가 AI나 로봇을 더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도는 89%가 AI나 로봇을 신뢰한답니다. 일본은 76%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얼마나 신뢰하나?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데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는가에 대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사람을 신뢰한다면 어떤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75.2%가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한답니다. 그리고 2위는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한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하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신뢰한다. 그래서 당신은 직장 안에서 누구를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신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대다수였고요. 신뢰하지 않는데 그럼 신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라고 물었더니 41%가 동료를 신뢰한다. 동료. 그리고 35%가 선배나 자기 위에 임원들을 신뢰한답니다. 그리고 29%가 대표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언행일치하는 사람인데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일단 언행일치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그나마 찾으면 동료가 언행일치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언행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일까요? 사람은 위로 올라갈수록 언행일치하지 않고 내 동료는 언행일치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똑같습니다. 다 그만하지요. 그래서 직장과 상관없이 그럼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누구냐 물었더니요. 85%가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에 약간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신뢰하는 것은 언행일치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직장 동료는 진짜 언행일치하는가? 85%가 신뢰하는 가족은 언행일치하는가? 갸우뚱했습니다. 가족이 언행일치하나? 내 아들이 언행일치하고 있나? 나는 애들한테 언행일치하고 있나? 갸우뚱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요. 신뢰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냐면 언행일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진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이요. 가까운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 아니어도 내 편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왜 위의 사람보다 내 동료를 신뢰하냐면 동료들이랑 같이 위의 사람을 욕하니까요. 내 편이거든요.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내가 욕하고 싶은데 나 대신 욕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을 누가 대신 욕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배우자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같이 마음을 공감해주고 욕해주는 배우자가 얼마나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되고 더 의지하게 되죠. 자기 배우자에게 가서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얘기합니다. 막 얘기할 때 상대 배우자가 뭐 그런 사정이 있냐고. 그만둬 당신. 내가 먹여 살릴게. 그러면 힘이 나죠.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배우자라고 생각하죠. 근데 반면 너무 마음이 상해서 배우자에게 막 털어놨어요. 막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배우자가 아니 들어보니까 당신도 잘못했네. 그 사람의 일방적인 잘못만은 아니야. 아니 당신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이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속 터지죠. 아니 이 인간이 내 편이야? 저 사람 편이야?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내 편 안 들어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남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주로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하 중에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의지할 사람. 왕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그 자기 분야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왕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출신 성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왕이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자기 증명을 해놓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왕의 생각이나 왕의 마음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왕의 마음을 읽고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왕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의 복심 그러잖아요. 그 권력자들의 복심이 가장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의 복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속내를 제대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입에 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대신 말하면 그게 내 뜻이 되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심지어 내가 정리도 아직 다 안 된 얘기를 그 사람이 말해 주니까 저게 내 생각 같은데? 라고 할 만큼 입에 혀처럼 놀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직장에 부하 직원이라든가 옆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공감하고 입에 혀같이 놀 수 있는 사람.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욕해주고 싶은데 대신 화내주고 욕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정말 든든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배우자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입에 혀처럼 놀 수 있는, 그 손에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형편은 이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갑니다. 요람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합과 달리 바알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성의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같은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살게 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둘기 똥을 서로 팔고 사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엄마들이 서로 자식을 잡아먹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삶아먹기로 한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정신 차려진 거예요. 무슨 짓 한지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비 뽑혀서 자기 아들 삶아 먹어버린 엄마가 배고파서 남의 아들 찾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남의 아들 찾는 거예요. 가져오라고, 데려오라고. 그런데 안 내놓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억울해서 왕 앞에 상소하러 간 겁니다. 왕에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왕이요, 이러이러해서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가 불의하게 자기 순서인데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고 왕에게 따집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속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6장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어떻게 되겠지 하던 상황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고 나니까 그 믿음이 사라지고 그 회개하던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대표 주자인 엘리사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 머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질을 낸 겁니다.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라고 보낸 겁니다. 엘리사가 집에 있는데 자객이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라. 그 자객 뒤에 왕이 뒤따라오고 있다. 왕이 자객을 보내놓고 보니까 이대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물어봐야겠다. 그러고 뒤따라간 겁니다. 왕이 뒤따라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죠. 33절입니다. 6장 33절. 무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우리가 더 기다리면 뭐 하겠냐? 여호와를 뭐 더 기다릴 수 있겠느냐라고 절망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해결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내일 해결된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결할 거면 진작 해결하지. 왜 백성들이 아들 살만 먹을 때까지 뒀다가 이제야 해결하려고 하냐? 네 목이 오늘 달아날 것 같으니까 이제 해결을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하루 시간을 벌어서 오늘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왕에게 그런 마음, 그런 의심이 들고 그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그 안에 그 마음을 누가 읽었냐면 왕이 손에 의지하는 신하가 그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입에 혀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속 시원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고 그 일이 벌어지겠냐? 이게 지금 요람 왕의 마음이거든요. 심정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엘리사가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말을 짓밟아 버리는지 몰라요. 촌철살인이죠. 한마디로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말대로 그 다음 날 먹을 것이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손들고 멈춰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다가 백성들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먹을 것을 보긴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집니다. 여러분 입에 혀처럼 놀고 왕이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은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왕이 의지해야 될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입의 혀처럼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 화난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분노에 찬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짜증과 불만과 절망을 공감해 준다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들을 공감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에 죄악되고 원망과 불의가 가득한 이런 마음을 같이 공감해서 같이 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그런 마음을 자제시켜주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하여서 그 뜻대로 나를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을 내가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이 요람 왕과는 달랐지요. 엘리사에게 똑같은 화가 날 말을 들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걸 요구해도 했지 않겠습니까? 해봅시다. 믿져봐요 본전입니다. 해봅시다. 설득합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설득해서 결국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병을 고침받게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나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욕해주는 것, 저 엘리사 저놈을 내가 당장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라고 나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마음을 오히려 억제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의지해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 집이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나왔어요. 길거리에 서서 그 여인과 한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셨으면 빨리 가시면 될 텐데 그 옆에 있는 야이로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 한참 얘기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전령이 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인님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절망. 끝이구나. 그리고 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망의 대상을 찾게 돼 있거든요. 원망할 대상이 찾기. 저 여자 때문에. 아니 저 여자한테 시간 빼앗긴 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제대로 안 가서 하는 그 절망, 원망, 불만, 화 이런 것들이 막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님 예수님이 시간을 끌어가지고 놓친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니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소리를 질러줬으면 회당장 마음이 공감되는 시원케 하는 그런 욕일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에게 그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 그 얘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딱 앞서더니 회당장이 뭐라고 탄식 한마디 하기 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선포해 버리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마음을 공감하거나 그 마음을 위로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대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내 입에 혀처럼 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공감되어지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등 돌려버린 사람들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 옆에서, 내 안에서, 내 곁에서 언제나 나의 부정적 언어나 나의 절망적 언어가 나오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야이로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여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의지하냐 이 말이죠.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 안 보입니까? 아니요, 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는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보이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언어, 절망적인 언어가 나를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흘러 넘치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나 바나바가 선교하는 교회들 가서 권면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살 길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나의 제약된 마음을 알아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 연민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도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런 가사도 있죠. 그 되게 감동적이고 좋은 가사인데 그런 자세에만 빠져 있는 경우 위험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그거 알아서 어떡하라고요? 내 원망과 불평과 그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거 그거 알아서 어떡하라고요?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거 알아서 뭐 어떡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너머에 나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신앙은 내 뜻을 어떤 절대자에게 잘 빌고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 뜻을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이 아닌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말씀을 공급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의 신앙의 동료들, 성도들을 통해서 늘 말씀의 권면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하는 일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다음 날 실제로 먹을 것이 넘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그 신앙 공동체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전쟁통에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도 이렇게 굶주렸는데 성 밖은 얼마나 굶주리겠습니까? 굶주리다 못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이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먹을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먹을 것 찾아간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간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간 겁니까? 먹을 것 찾아서 간 거예요. 살아보려고, 생존해 보려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존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버려졌고 광야에서 성 밖에서 생존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늘 먹을 것을 찾아서 생존해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들이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병거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린 거예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청을 들었어요. 아마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한 원군이 왔나 보다. 빨리 도망치자 그러고 그들이 막 밥 해놓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거 다 놔두고 다 도망친 거예요. 물건도 다 놔두고 도망쳤어요. 죽으면 죽겠다 그러고 밥이라도 한 숟가락 얻어먹고 죽어야지 하고 찾아갔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가니까 밥상이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먹었겠죠. 먹다가 보니까 은, 금, 의복들도 가득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춥니다.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실컷 먹고 나니까 은, 금, 의류 좋은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져다 감추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의복을 그거 감춰서 뭐 어디서 폼 잡고 입을 거라고 그걸 감춥니까? 막 감추다가 깨달았습니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먹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 위에 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멤버가 된 지체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달란트 가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달란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달란트,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달란트가 뭡니까? 먹을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달란트입니다.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다. 기가 막히게 찾은 거예요. 그래, 아람 진에 먹을 게 있구나. 그리고 생명 걸고 먹을 것 찾아간 사람입니다. 이게 달란트예요. 찾아갔더니 전에는 광야에서 먹을 것 찾아서 그날 자기 먹고 겨우 생존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달란트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빛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대박이 터진 것이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 성이 먹고도 남을 만큼 먹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각자의 은사, 우리 달란트를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되게 초라하게 여기는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초라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그 달란트로 빛을 발하는 날이 옵니다. 대박이 터지는 날이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고
그 달란트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빛을 바랍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 달란트처럼 말이죠. 빛을 바랍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빛을 발한 그 달란트는 그 은사 그대로 받아서 있으면 안 돼요. 그 은사는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더 큰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를 더 크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사랑을 통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을 통하여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제대로 사용되지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로 제대로 작동되어지고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일이 벌어지는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사랑으로 잘 활용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그럴 때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는 그 달란트를 오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달란트를 사랑의 에너지를 통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달란트를 내가 누리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작은 섬김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드린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도시락의 나눔, 그의 섬김, 나눔,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 비손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주의 몸된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 각자의 모습 속에서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달란트를 존중하고 나의 달란트를 상대를 위해 사용하고 섬길 때 정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의지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